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미스바 대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7장의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이제 성경의 대목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미스바 대성에 어떻게 보면 신앙 회복이나 어떤 회개 운동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죄로 점철된 그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여는 그 역사적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여호와 앞에서의 범죄였죠. 그 결과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조상들의 반복적인 불순종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의지와 모습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되는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스바 대성회, 성회라는 말을 잘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회복 운동 혹은 신앙 자강 운동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7장의 미스바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아마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공식과도 같죠. 영적 회복을 이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특별히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비롯된 그 죄악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는 그러한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래서 전심은 어떤 뜻일까요? 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왜곡되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몇 가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죄악에 점철된 백성들은 이미 부정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순결한 영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크게 세 가지를 그들에게 결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방 신들과 또 아스다롯을 따로 구분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다신사회,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신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그들은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절대적인 존재가 그들 신들 중에는 한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숨기고 숭배했던 그 우상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이 만든 한낱 우상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소위 바알과 같은 그 주류의 신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완전히 제거해라.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우상, 그 우상들을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너희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 영적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우상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풍습을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신상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풍습들을 내 삶에서 그리고 내 모든 생활에서 완전히 끊어내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에 찾아가서 그 우상을 바라보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마음과 그 시선을 우상에게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환경들과 그 생활 습관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것을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무엘의 고백은 결국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주를 향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모든 풍습들이 내 안에서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형 에서와의 모든 염려와 사건들도 잘 해결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는 다시금 자신이 그 고향을 떠날 때 갔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에 앞서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우상 신상,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건 조금 의미가 생소하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의복과 내가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풍습에서 보았을 때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온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자신의 아내 라헬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 그 집안의 수호 신상과 같은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 숨겨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우상 신상을 그들은 버렸고 자신들이 치장하고 있던 금 귀고리,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상징들을 그들은 제거를 하고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그들은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3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오랜 세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게 되었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때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거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자신들의 몸에, 자신들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의 풍습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하지만 그 순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또 우상과 관련된 모든 풍습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향해라.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너희 마음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의 이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오직이라는 좀 수식어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향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여호와께만 향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나로 이렇게 해줄 것만 같은 수많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뺏기지 말고 내 시선이 누구만을 향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느냐? 오직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두 번째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이 구미시와 칠곡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실제적인 영적 신분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적 신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에게만 시선을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딱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주위에 나에게 참 좋아 보이는 건 많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나를 참 기쁘게 하려고 나로 만족해 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의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시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의 모든 풍습을 내 삶에서 버리고 너희 시선은 오직 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에게 시선을 두어라.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만을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그만을 섬겨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수식합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어, 이 한 문장이 지금 단순히 하나의 명령형처럼 생기겠지만 세분화하면 바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우상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 바로 시선을 주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상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소위 타 종교의 그 신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상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내가 또 다르게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스다롯을 하나님 대신에 섬겼고 자신들의 영광과 부와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돈이 될 수가 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강이 될 수가 있겠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건강함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창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뭔가 내 자녀가 조금만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이 아이가 막 서울의 명문대, 서울대, 뭐 미국의 하버드, 뭐 영국의 옥스퍼드 뭔가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두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 깊이 들어서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분열되고 싸웁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나에게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주니까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시선과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버리고 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만을 섬긴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건져내 주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건져내 주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너로 회복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처한 모든 삶의 모든 상황에서의 그 구원하심과 그로 인한 영혼과 내 삶의 회복,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무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거룩한 명령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사무엘은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 바로 이전의 사사기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즉각적인 순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중요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재지를 않아요. 그들은 지금 그 명령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나와 기럇 예아림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3절로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들은 이것저것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가 그들은 재거나 고민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했잖아요. 그게 사사기를 대표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사기가 끝나고 통일왕국으로 변화되는 그 변곡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내 소견에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입을 통해 또 사울을 우리가 질책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순종과 관련된 구절 딱 하나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그 말씀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그 3가지 조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매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순종.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달아서 후회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받기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참 이게 안 되는 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저에게 아빠, 난 아빠만을 사랑해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포 안겨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 가진 것 저는 주머니 다 뜯어서라도 그날 우리 애들에게 다 줄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자녀가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바라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너무나 정말 감동이 올까요,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은 먼저 찾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요. 늘 주님께 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 많은 걸 바라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그 입술로 나를 찬양하고 나 그 사랑을 고백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고 요구의 단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심히 부담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 삶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지켜라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로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순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만을 사모하며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축복 안에서 참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모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고 다시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주저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절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더러움과 비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성경의 역사를 뒤바꾸게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미스바 대성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만을 사랑하기로 맹세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자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게 되고 그날 종일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을 하고 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앉아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금식을 하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정말 금식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집중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금식의 본래적 의미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스스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중요 포인트예요.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면 그 순종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여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도의 첫 시작은 항상 회개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나의 모든 부정함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순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함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겠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마음처럼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오랜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운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을 그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들이 던진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했던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참 자신을 얼마나 낮추어 겸손하게 낮아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막에 나오게 될 텐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우리가 악인일지라도 혹은 불의한 자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모든 죄를 주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 그 긍휼의 그 근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을 해주시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나에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때로는 나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그 큰 품으로 안아주고 잘했어, 사랑해 내 아들,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이사야 55장 7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아 캠피스라 같은 인물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성도들이 어떻게
제가 죄를 지은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항상 던졌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너희가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 이건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죄의 자복,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식하며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보여주었죠. 마음과 뜻과 행동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그들은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삶을 말씀에 맞추게 되면서 그들은 오롯이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그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 정확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회개의 모습이 되어져요.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참 회개는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참 변화의 삶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눈물로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오롯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핍박하고 있는 그 대적과 같은 블레셋,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맛배기로 이제 앞에 내용 반절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미스바 대성회 단순히 예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미스바 대성회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느냐? 바로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들의 죄를 깨달아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회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보여주었죠.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정말 그러니까 구한말까지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구한말까지 살펴보면 이 땅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달도 우상이 되고 저 돌덩어리가 우상이 되고 나무 조각이 우상이 되는 곳이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정말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서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강조하느냐? 바로 이 미스바 대성회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바꿔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고 그 가운데 1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산업화 그 모든 시간의 100년 시간 가운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 스스로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그 심정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내 삶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삶이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내 삶과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시선이 주를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풍요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매일의 삶이 미스바 대성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